감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맥주절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큰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분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맞아요. 맥주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첫 열매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린 후 처음 열리는 그 귀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새롭게 이전하면서 땅을 일궈서 밭을 만들고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요. 비닐을 깔고 구멍에 오이, 고추, 가지, 호박, 상추, 깻잎, 토마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어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마다 물도 주고 잡초도 뽑으면서 몇 명의 권사님들께서 힘을 다해 잘 키워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기에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옆에서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권사님이 풀 뽑아라 했는데 저랑 아내는 이게 잡초인지 뭔지도 몰라서 처음엔 다 뽑았어요. 그래서 혼도 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지지난주인가요? 여기 돌담에 있는 잡초 같아서 다 뜯었더니 중년사님한테 또 혼났습니다. 참 경험이 없으니까 뭣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참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의 많은 사람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왜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농경 문화 속에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은 단지 구약 시대의 유물로 사라져야 할 절기인가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영국의 존 스토트는 빠르게 변하는 문화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영원하며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는다라고 오히려 더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사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감사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을 보내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는 잊지 않기 위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믿지 않기 위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고백 릴스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설교 전에 아내가 저를 찍어줬어요. 감사는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문구들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영상을 잘 찍고 예쁘게 편집해서 저희 또 인스타랑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주양교회가 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잘 소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지요? 모모 옥합의 향기. 뭐였지요? 향유 옥합의 향기. 어이고, 100% 기억을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면서도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먼저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반복되면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바쁘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틈도 없이 너무 바빠서 다음 일정들을 향해서 막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다음은 교만 때문에 감사를 까먹어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한 훈련을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맥추절, 초막절, 유월절 등 이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신앙의 중심이자 영적인 기억을 지키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이 감사도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 때는 제가 감사 예물도 요만큼 했는데 담임 목사 되고는 요만큼 하고, 이것들 한 단계 한 단계 높입니다. 이것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는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이상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여유가 있고 풍족할 때는 감사가 아니라 내 자랑을 하고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 한숨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고, 맥추절은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그 돌봐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의 시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어떠한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때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셨을 때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은혜의 기억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억의 열매입니다. 뭐의 열매요? 기억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첫 번째 걸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덕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배불리 먹은 후에 뭘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11절은 경고합니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감사가 끊기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붙들어 두는 행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보다 응답 받은 후에 사실 더 많이 무너집니다. 참 많이 봤어요. 기도 응답 이전에는 그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은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훈련을 절기로, 헌물로, 예배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를 묵상 중인데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 회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고 희망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출애굽, 시내산 때까지 하나님은 백성들과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미래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아멘. 기억을 되살릴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되살리죠? 바로 기도를 통하여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 하루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감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그저 단순한 교회 절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억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처음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처음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마지막 열매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드렸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맥추절은 곡식을 다 거둔 후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수확의 시작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기 전에 앞으로 더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장 먼저 처음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첫 것을 드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열매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믿음이 필요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첫 것을 드리면 남은 것이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계산보다 그러니 신뢰가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서 또한 간증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게 참 진짜 설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있는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믿음으로 절기에는 우리 가정이 늘 목회자가 제일 많이 드려야 된다는 제 철칙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해서 드리기 시작했죠. 저희가 있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채워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면서도 드린 적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달 저희 가정에 11조를 우리 장로님이 드리는 만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아내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신기한 은혜를 통하여서 그 작정한 헌금의 절반 이상을 벌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맥추절이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없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시는 다른 지방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여름 정장도 없는데 그 정장값 드릴게요. 이 정장 제가 14년 동안 입고 있는 여름 정장이거든요. 한 벌밖에 없죠. 하지만 그 정장값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양보고 또 누군가가 해주시겠죠.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용돈에 모아서 절기를 아이들 이상으로 드려서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용아가 믿음이 아주 크거든요. 이름처럼 크게 쓰임받는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을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하는 그 채워주심의 은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심의 은혜를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감사는 여러분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의 첫 소사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당연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다시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첫 소산에는 온갖 정성과 열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 예물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물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11조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물에는 사랑에 듬뿍듬뿍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라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고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아멘. 아버지 아멘. 여러분, 저희 가정이 없는데 들어보니까 11조도 하나님이 참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들을 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정해진 그만큼의 11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처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11조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의무예요. 요즘 말도 안 되는 성도들의 불평들이 많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면 11조를 안 하는 이유 수백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되는 수백 가지 제가 한번 설교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10의 1만이 아니라 10의 2도, 10의 3도 하나님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그것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의 신앙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의 첫 부분을 드리는 이 예배, 수입의 첫 부분을 드리는 헌금,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결정의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등등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헌신으로 증명됩니다. 남는 것을 드리겠다는 감사가 아니라 안 남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헌신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풍성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하겠습니다. 남는 것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첫 것을 내게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잘된 후에 드리는 것도 물론 감사이지만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 위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드림이 먼저요. 채움은 나중입니다. 감사가 먼저요. 공급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마지막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나눔으로 아멘. 신명기 16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은 공동체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할 것을 명하십니다.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등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됩니다. 진짜 감사는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내게 머무는 감사는 아직 덜 익은 감사예요. 익은 감은 떨어지고 익은 곡식은 추수되고 익은 감사는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모든 섬김,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나눔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선물, 시간을 내어주는 배려, 기도의 동역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풍성히 감사와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감사는 잊지 않기 위한 훈련입니다. 감사는 처음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또 나눌 때 완성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감사의 열매를 나누는 참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숨 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물 가운데도 견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주양교회 가운데 감사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